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 지금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로 지금 헤게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바사 왕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그 와스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에스더는 자신의 속내를 막 드러내고 감정조차도 거침없이 표현했던 그 와스티와 매우 대조적인 여자인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비밀을 지키는 사람, 물론 이때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들로 모인 회합에서, 모임에서 합의되어진, 결정되어진 내용,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합의되어진 어떤 내용,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이라고 잠언 11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은 어떤 악한 것이거나 이런 범죄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대의를 품고 있었던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성경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의 해방, 그리고 유다 민족의 안위를 늘 염려하였던 애족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 선한 뜻과 관계되어져 있다. 근데 왜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찌하였든 에스더가 왕비, 이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거나 아니면 심하면 이것이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르드게는 5절에 그의 신분에, 그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가문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울 가문이 그렇게 계속해서 왕족으로 이어진 가문은 아닙니다만 어찌하였든 왕족이면은 틀림없죠. 그러면 바사 제국의 왕비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족이 된다.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속국의 왕족 출신인 여인을 왕비로 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숨기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같았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명령 때문이었다라고
10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는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고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했다고 해요. 이게 뭐 이 후궁들이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원래부터 이렇게 그 후궁의 뜰을 드나들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거나, 이번 에스더 사건, 에스더가 이제 왕비의 후보로 간택되어진 이 사건을 계기로 모르드게가 직접적으로 이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취직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고위직 관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문직이었을 것이다, 진즉부터 뭐 이야기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본문에서는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후궁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공인이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직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궁중 직책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신분 상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에스더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지금 뭐 왕비로 뽑힐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뭐 전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어디서 뭐 하냐, 뭐는 어떻게 이러냐, 분명히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10절에서 에스더가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요 내용과 11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그것도 날마다 후궁들을 드나들었다. 이 두 절을 합치면 여기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다. 비밀이 있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을 드나들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탐하는 거죠. 간첩처럼. 지금 이 페르시아 궁전, 이 바사 궁전에서 왕비 폐위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리스 침공에서 패배한 왕이 상당히 시르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한 유대인 여자가 왕비가 되어지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조되고 있는 이런 긴장감은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궁전 안에서 뭐 대충 보니까 헤게가 이미 에스더를 눈에 딱 좋게 여겼고 특혜를 줬고,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까지 후궁들을 날마다 거닐며 몰래 살피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야기가 거의 드라마 수준이죠. 뻔히 뒤에 보여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려나 보다. 그런데
왕비가 될 것 같으면 어떤 기쁨과 이런 긍정적인 이런 전망들이 낙관적인 이런 전망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상황은 에스더가 될 것처럼 전개가 되는데 묘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뭔가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본문은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아무런 이유 없는 그런 사건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든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환경에 일어난 갑작스러웠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려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를 읽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늘 깨어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민족과 사회에, 그리고 국가와 온 열방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지 늘 깨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생생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함으로 정말 한날 한날의 삶이 지루하지 않은 그런 역동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함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